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함께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36절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 성경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향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최근 한국의 뉴스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분노 범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노 범죄. 이 분노 범죄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그대로 범죄적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기억나는 범죄 분노 뉴스 가운데 하나가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어떤 40대 남성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그 외주를 타고 그 바깥의 아파트 외벽이죠. 그곳에 도색 작업을 하던 인부의 밧줄을 끊어서 숨지게 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15층에 사는 이 40대 남성은 아침 일찍 외주를 타고 외벽 보수 공사를 하는 인부들이 일을 하면서 그 휴대폰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휴대폰에서 음악이 나오는 그 음악이 시끄럽다고 그것에 격분해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서 외주를 칼로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고로 13층 높이에서 작업하던 인부 한 분이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돌아가신 분에게는 생후 26개월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그 5남매를 둔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밧줄을 끊고 한 가정의 가장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사건을 일으켰던 피의자는 경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벽에 인력시장에 일감을 구하러 나갔지만 일을 얻지 못해 집으로 돌아와서 새벽 5시서부터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음악을 꺼달라고 말했는데 계속 음악 소리가 들려 항의하러 옥상에 올라갔다가 사람은 보이지 않고 밧줄만 보이기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홧김에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욱하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다. 순간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다. 이것이 한 사람을 죽여놓고 할 말은 아닌 듯 싶지만 이처럼 요즘 사람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화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분노에 대한 문제입니다. 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영어로는 anger management라고 하죠. 순간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순간 욱하고 차오르는 이 분노를 어떻게 절제하고 인내할 것인가? 이것이 어찌 보면 지금 현대인들이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이라고 한다면 가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분노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있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노 안에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는 반드시 폭발해야 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간 분노가 차오를 때, 순간 우욱하고 그냥 저 밑에서부터 마음이 확 올라오는 그 무엇인가가 생겨날 때, 여러분은 그 분노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분노의 순간 여러분은 어떤 태도, 어떤 모습으로 그 분노를 매니지먼트하고 계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흥분하면 눈에 뵈는 게 없다. 눈에 뵈는 게 없죠. 아무 생각이 들지 않죠. 사실 그러나 이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어울리지는 않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도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우리 눈에 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하는 사람의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보여야 합니까?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 설교의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쉽지 않죠. 욱하는 순간, 분노가 차오르는 순간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러한 마음을 갖기가, 그러한 태도를 갖기가, 그리고 그러한 시선을 갖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은 그것을 볼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유혹의 순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있는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의 순간, 유혹의 순간, 이 화가 나는 순간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순간은 요셉은 과감하게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기에 벗어난 거예요. 사실 작은 예로 우리가 운전할 때만 봐도 우리의 모습이 보이죠. 저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운전하는데 앞에 누가 끼어들거나 아니면 제가 보기에 정말 마음에 들지 않게 운전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야죠. 그분을 곱게 보내드릴 수가 없죠. 일단은 쫓아가야 합니다. 쫓아가서 어떤 분인지 얼굴은 반드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차를 옆에 대고 한번 째려봐 주죠. 그분이 저를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앞에 확 끼어드는 차가 있어서 쫓아가셨대요. 그래서 신호등에 섰길래 잘 됐다 싶어갖고 차를 옆에 딱 대고 창문을 내려서 한번 쫙 째려봤는데 교회 집사님이셨다고. 그래서 어색한 인사를 서로 나누었다고. 사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 보이기를 바라지만 그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는 우리의 이 차오르는 감정들을 절제해내기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서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소경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의 고향인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의 소경을 데리고 나옵니다. 한 가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특이한 점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 소경을 고쳐주질 않으세요. 이 소경을 데리고요. 군중을 피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세요. 이것이 그 마가복음 8장 2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예수님의 안수를 받은 후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때 맹인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 맹인을 안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때는 맹인이 이젠 모든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기적, 능력, 그리고 그 맹인의 눈을 뜨게 되는 감사, 은혜,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았지만 왜 예수님은 한적한 곳, 아무도 없는 곳으로 맹인을 데려가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이 맹인은 오히려 한적한 곳이라고 한다면 별로 볼 수 있는 게 없었을 텐데 자신을 고쳐주신 그분, 바로 앞에 있는 그분을 예수님이 보입니다. 주님이 보입니다. 당신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것들,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보인다고 이야기했을까? 오히려 그 순간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만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라면 이 기적의 기사가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맹인에게처럼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과연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무엇이 보인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몰랐던 또 다른 세계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 오직 제 눈엔 주님만 보입니다. 예수님만 보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듣길 원하시지 않으실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감각적인 것, 재미있는 것, 나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지금 제일 많이 하고 계시는 대화가 여러분이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 늘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고요.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성공에 대해서 늘 생각을 많이 한다는 증거입니다.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건 내 시야가, 내 마음의 눈이 그곳을 향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연 바라보아야 할 것, 향해야 할 것, 어디이고 누구일까?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9장을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스펙타클하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이요, 짧은 장이 아닙니다. 굉장히 긴 장이에요. 오늘 본문이 있는 36절까지만 제가 한번 살펴보면 대충 이런 스토리들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6절 사이에는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세요. 그리고 12제자가 세상에 나가서 막 자기들의 능력을 통해서 사단이 막 떨어지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막 이런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에 보시면 이 제자들의 기적과 이적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 로마에서 파송받은 그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잠깐 등장하고요. 10절에서 17절 사이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서 27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스스로 죽으실 것에 대한 것,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도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오늘 본문이 있는 28절부터 36절 사이에 예수님이 제자 몇 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산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예수님의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상상 속에서 이 누가복음 9장을 영화로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단들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막 보게 되고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로 막 먹이는 그러한 장면들이 어마어마하게 등장하고요.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은 막 두려워서 하는 장면이 막 등장하고요. 그 영화에 나오는 어느 것에 못지않은 그러한 스펙타클하고 웅장한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누가복음 9장에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죽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이야기하시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번엔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 몇 명을 데리고 기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영화에서 막 웅장한 장면이 등장하다가 갑자기 뭔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뭔가 웅장하게 뻗어나가야 되고 더 뭔가 커다랗게 나아가야 할 텐데 예수님이 뭔가 영화의 흐름을 끊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막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확신하죠. 그래, 예수님은 저 모습이야. 예수님은 십자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병이어 우리를 파송하셨을 때 주신 능력, 정말 저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 저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아마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길 원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엄청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큰 은혜를 그리고 큰 위로를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이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보아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9장 23절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지금 너희들이 나의 모습, 내가 너희에게 보여지는 이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만 보지 말고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나의 처참한 모습,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죽음의 모습이 곧 승리의 모습이고 죽음의 그 십자가가 곧 능력이고 죽음이 곧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 중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사이다. 사실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평생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십자가를 따라오는 것이 나의 제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는, 나의 찬란한 모습만 보는, 나의 잘되고 능력 있는 그러한 모습만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 내가 진 십자가를 너희도 동일하게 지고 나를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과연 어디입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어찌 보면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이고요. 예수님이 머무는 바로 그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참지 못하는 분노의 상황 속에서 나를 화나게 만드는 어떠한 현실 속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찬란함 혹은 반대로 어떤 수치와 아픔과 어려움이 다 내게 있어도 내가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른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장의 흐름 속에 찬란함과 위대함과 십자가의 죽음과 수치와 아픔을 다 이야기하신 예수님이 이제 온전한 영광, 완전한 영광으로 드러나셨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만 보게 하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 안에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요, 이제 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 몇 명과 함께 기도하러 그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노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다가 더 큰 분노를 만나면 그것이 폭력이나 폭언이나 다른 것들로 막 나로부터 막 나오기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노의 찌꺼기들, 마음의 상함의 찌꺼기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건강하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담고 있지만, 드러나진 않지만 분명히 내 안에 어딘가에는 담겨져 있는 이 아픔과 상처와 분노의 에너지들을 기도로 풀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의 세대, 여러분에게는 어머니 세대예요.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여성으로서 대접받지 못한 시대에 사셨고요. 한 가정의 여성으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에 사셨어요. 정말 우리 할머니들은 다 맨날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인생의 스토리라고. 근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그 생명과 같은 신앙을 이어준 것이 바로 기도였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자신의 울분을 토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자신의 분노, 자신의 상처,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지 말아야 할 그 상함의 감정의 찌꺼기들을 다 쏟아냈던
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가 반드시 그 능력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쌓여진 잘못된 감정들을 다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아가면서 해야 할 고백, 첫 번째,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진정한 성도로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할 두 번째 고백은 바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삶의 이 상황이 모든 것이 막혀있는, 어디로 나아갈 수 없는 답답한 지경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저는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예수님만 보이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십자가와 그리고 아픔과 죽음의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날마다 깊은 교제를 통해 내 안에 쌓아놓지 말아야 할 잘못된 감정과 마음과 생각의 찌꺼기들을 과감하게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 진정한 변화된 모습, 진정한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진정한 변화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 우리가 담고 싶지만 우리의 시선이 그 영광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에게 분노가 차오른다고 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인격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인격과 신앙의 풍성함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위하여, 그러한 인격을 위하여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더욱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관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시간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주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것들만 우리 안에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오직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라고 하는 고백과, 또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더라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